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도중에 한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인이었고, 그래서 남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거린이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도 그 맹인을 보게 되고, 그 맹인을 본 제자들은 대뜸 예수님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질 못하여 평생 거린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비참한 삶에 있는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그를 보았던 것입니다. 정죄와 판단의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같은 것을 같은 시간에 보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여집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대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또 이런저런 큰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떤 것을 보고 대할 때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닙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곧 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에는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기도 하고 죽이는 힘이 들어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생명이 들어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질문 곧 말 속에는 그러한 생명이 깃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냉혹함과 죽음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죠. 그러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맹인으로 태어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신 누구도 생각지 못한 말씀입니다. 당사자인 맹인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해도 당시에는 대단한 말씀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기대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동전 몇 푼에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물음에 당장 답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비록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을 그 일이 보여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으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보여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3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그가 14살 때 운동장에서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눈에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박리라는 그것으로 인해 점점 눈이 어두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이상을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해봤지만 눈은 점점 어두워졌고 결국에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그에게 병문안을 왔다가 의사로부터 이제는 앞을 평생 볼 수 없게 됐다라는 그 최종 그 선언을 듣자 그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집에 돌아가서 그만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2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남매만 남았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때 제일 큰 누나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고 중퇴를 하고 저 동대문 평화시장에 있는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직공으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세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로를 해서 그 누나도 1년 4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세 남매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그 아들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은 과원으로 보내고 남동생은 남의 철물집에 보내서 거기서 먹고 살게 하고 자기는 그저 재활원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1957년에서 61년 4년 사이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 명의는 택시를 타려고 해도 재수 없다고 잘 태워주지 않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지금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3절인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앞은 캄캄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장애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얼마든지 어떠한 고난도 장애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또 이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도중에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이 전체 문맥과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다니다 보니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왜 있습니까?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상처가 있는 것은 어둠 속에 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에 걸려서 넘어지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맹인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다. 그러니 그 빛을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게 해야 한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을 치유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다고 해도 곧 얼마 있다가 다시 눈을 감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나를 눈 뜨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눈 감고 죽을 수는 없다. 눈 뜨고 죽어야지. 이러고 눈 뜨고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도 곧 눈을 감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 빛 대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만 해도 몸이 청량이면 눈이 몇 양이라고요? 900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앞을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을 보질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고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앞에 놓여 있어도 보질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만금을 하는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그저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동굴에서 그 동굴을 걷고 있는 이에게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빛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캄캄한 동굴과 같은 한 점 빛이 없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이 인생들에게 오늘은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빛으로만 가능해요. 캄캄함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그 캄캄함을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캄캄한 동굴 가운데 뭐로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보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할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캄캄한 가운데는 빛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캄캄한 동굴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좋다고 잡았는데 그것이 낭떠러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고 이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헤매는 이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사명이 오늘 우리가 감당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좀 특이하게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만들어 개어서는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말씀 한마디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 나흘 동안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르라 했을 때 걸어 나오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니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별과 달을 창조하신 근본 하나님 본체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진디겨 그것을 눈에 붙이고는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씻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에 따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로암 연못의 물이 무슨 대단한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설도 없어요. 이전에 그 누구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가로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가로 그 맹인이 더듬거리며 찾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맹인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찾아갈 것입니까? 큰 기대감만 있을까요? 야, 이제 가서 눈을 씻으면 나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 믿음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의심도 들고, 이렇게 가다가 만약 눈을 씻어도 눈이 뜨여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괜히 조롱거리만 당하고 나중에 국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세가 되지는 않을까? 만약 여러분 그래서 눈이 뜨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에게 동양을 할 때 그냥 동양을 했겠습니까? 아마 비웃으면서 동양도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서 그 연못가로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고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뎌 실로암 연못가로 나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맹인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한순간도 결코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눈 좀 보라고, 내 눈 좀 하면서 자기 눈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일을 만나는 사람마다 피를 토하듯이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겠지요. 즉 그의 인생은, 그의 눈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들과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때로는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힘들는 그런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전개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진행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어져요. 시간도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답답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필요한 과정이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답답한 그 시간이 복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이왕에 눈이 먼 사람을 치유해 주시려면 바로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실상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엔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걸어서 실로암 연못가로 가는 이 시간, 이것은 답답한 것 같고 좀 더 좋지 않은 것 같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새로운 문제와 현실 앞에 서게 되면 금방 그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다시는 잊지 않겠다 싶지만 새로운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의 삶이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채 추격해오는 애굽 병사들의 칼날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앞에 돼 있어. 앞은 시푸른 바다고 양쪽은 모래산입니다. 어디도 도망할 길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멀쩡한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뒤를 추격해오던 애굽 병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추격해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벗어나자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다 수장이 되는 참으로 놀라운 그 일을 경험해요. 비록 여러분 일이 아니더라도 좀 놀라워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멀쩡한 바다가 갈라지더니 거기를 통과하고 따라오던 사람은 거기 다 죽으니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놀라고 또 놀랐겠어요. 좀 놀라보세요. 더 놀랐다고.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래서 막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그 언덕에 서서.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워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며칠을 갑니까? 사흘을 못 가요. 광야길을 그 다음 또 출발해 가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사흘이 되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답답하게 여겨질 정도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에 잊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기억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특히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기도 하고 죽이는 사망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살리는 생명의 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답답한 것 같은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그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명백하게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